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시작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인생에서 큰 고난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고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어떻게든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나에게 찾아온 이 고난은 오히려 나를 절망의 늪에 빠져버리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도대체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겪는 이 고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 왜 침묵하고 계실까라는 의문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윗은 상당히 큰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을 살펴봅시다. 그는 지금 미친 척 해야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도대체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의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친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이자 왕의 사위이며 충직한 신하인 다윗이 왜 블레셋으로 도망쳤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자 그의 장인이기도 한 사울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없다고 생각했고 가드왕 아기스가 통치하는 블레셋으로 도망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다윗이 사울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사울이 이토록 지독하게 다윗을 쫓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을 아무리 사사시 찾아봐도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한 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순전히 다윗을 향한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수년 동안 사울을 피해 광야를 헤매며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끈질긴 추격에 지친 다윗은 사울이 쫓아올 수 없는 블레셋으로 도망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에겐 이 블레셋도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자 이스라엘의 적국이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블레셋 왕에게 그가 바로 골리앗을 죽인 자라는 사실을 고합니다. 그 당시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과의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끈 블레셋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자기 발로 순순히 블레셋 영토를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아기스의 신하들이었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사울 왕을 능가하는 인물이며 블레셋의 위협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여러분, 블레셋에서 정체가 탄로나 붙잡힐 위기에 처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블레셋 왕을 두려워한 나머지 수염에 침을 흘리며 미친 사람인 척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다는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처절한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를 만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친 척하며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자신의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시편 34편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미친 척하며 위기를 모면한 바로 그 고난 속에서 지은 시입니다. 34편 19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상당히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놀랍게도 다윗은 자신이 겪는 이 고난을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두려움이 온 마음을 지배해서 미친 척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견디기 힘든 어려움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난을 막아주지 못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배에 올인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신실하시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원인 모를 질병이 생겼을 때, 아니면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야 할 때, 아니면 자녀가 방황할 때, 여러분 무슨 정신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겠습니까? 그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싶을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입을 벌려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반항하는 몸을 이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을 해결하는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과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어두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원망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나와 늘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